시기 바랍니다. 예,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상세계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이상세계는 가히 상식에서 벗어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표범하고 토끼하고 곰하고 사자하고 독사 어린아이 하나 되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동물이 하나가 될 수 없듯이 사람도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곰 같은 사람, 사자 같은 사람, 늑대 같은 사람, 뱀 같은 사람이 어찌 어린아이하고 하나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불가능입니다. 고로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천운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 사람은 성공할 수 없는 사람이네. 좋은 차를 몰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쪼다였습니다. 쪼다. 코 질질질질 흘리고, 예? 남자친구들에게 늘 왕따를 당하고, 고추만 달았지 남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에휴, 여자들이 다 놀립니다. 네가 남자냐? 그렇게 소외받던 아이가 청년이 되어서 좋은 차를 몰고 자기 옆좌석에 시골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아가씨, 시골에서 볼 수 없는 남자, 그렇게 못났던 여시가이가 세상에 좋은 차를 모는 남자, 멋있는 남자, 그 TV에서만 볼 수 있는 남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깜짝 놀란 일입니다. 그럴 때 뭐라 합니까? 실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라 하냐면, 야, 쟤 참 천운이 임했나? 야, 저 팔자 고쳤네? 자기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무언가 있다. 뒷배경이 있다. 백이 있다. 아마 꼬셨을 것이야. 사기를 쳤을 것이야. 저 도둑놈. 젊었을 때부터 사기치더만 분명히 거짓말해서 사기를 쳤어. 저 야시 같은 년, 꽃뱀같이 놀더만 저 순진한 남자 분명히 꼬셨어. 그럴 거야. 안 좋게 판단을 할 것입니다. 왜? 불가능이니까. 전혀 불가능입니다. 섭리 여러분,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삶을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대로 살고 싶습니까? 살아보셨지 않습니까? 주를 만나서 섭리를 가다가 눈물 흘리며 고백하는 사람들을 저는 부지기수로 셀 수가 없었습니다. 셀 수는 있었네요. 이 창명 섭리를 하면서. 22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94년도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었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겼습니다. 제가 좋을 때 가서 절을 하고, 제가 필요할 때 절을 했을 뿐이지 마음속에 존경하는 삶을, 모시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부처였죠. 하나님이 부처처럼 섬겼습니다. 절에 가야 부처를 볼 수 있으니까. 그러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다가 22살 때부터 진짜 모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은혜를 받아서 새끼손가락 끼고
도장 찍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저는 다른 길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저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저는 눈물 흘리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기쁨의 눈물이었지만 본인 스스로 마음의 아픔의 눈물을 흘릴 때 그 기쁨의 눈물은 아픔의 눈물로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아픔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감사의 눈물로 다시 부활해야 하는데, 거듭나야 하는데, 휴거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아픔의 눈물과 고통의 눈물로 자신의 마음을 적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위로하고 그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맞아, 난 네 마음을 이해해.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니? 그곳에 있으면 안 돼. 네 갈 길을 가야지. 맞장구를 쳤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현실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내 마음, 현재 지금 이 상황, 이 사건, 이것만 판단을 합니다. 이러한 판단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멧돼지 신앙이라고 합니다. 멧돼지는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위를 보지 못합니다. 왜? 목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목이 유연한 멧돼지는 위를 쳐다봅니다. 유연한 멧돼지는. 보통 멧돼지들은 위를 잘 못 쳐다봅니다. 왜? 그걸 다른 말로 교만하기 때문에. 고개가 빳빳하기 때문에 고개를 수도 없고 들 수도 없습니다. 사람한테 존중을 표하지 못하고 하늘 앞에 하늘 우러러 존중을 표하지 못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라는 깊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현실을 보고 판단합니다. 지금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판단을 합니다. 판단도 기준이 있습니다. 선이 있습니다.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기분 나쁠 때 욕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화가 날 때 싸울 수 있죠. 다툴 수 있죠. 그러나 선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38선은 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38선은 넘으면 아니 되지요. 아무리 화가 나도 집에 불을 지르면 아니 되지요. 유리컵 하나 정도는 던질 수 있지 않습니까? 화가 나면 밥상 한 번쯤은 뒤엎을 수 있지 않습니까? 밥상은 뒤엎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집에 불을 내면 됩니까? 그는 끝입니다. 끝. 집에 불을 낸다는 것은 더 이상 소생할 길이 없습니다. 끝. 누가 죽으면 어떡할 건데? 생명이 죽으면 끝입니다. 본인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잠자는 형제가 죽습니다. 어떡할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이상세계, 정말 파워 있는 말씀이 아니면 꼬그라뜨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한 줄 아세요? 얼마나 거만한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꼬그라뜨리려면, 오죽했으면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셨겠습니까? 안 꼬그라지니까 메시아를 보내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재림 섭리를 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재림 섭리를 해도 무릎 꿇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옳은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무릎 꿇지 않습니다. 함부로 판단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마음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을 데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하실 수 있을까? 어떤 사람에게 진리를 주실까? 어떤 사람들이 하늘 보좌로 가야 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잘하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항상 옳은 말만 하는 사람, 착한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만 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 내 마음을 위로해주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믿고 따를 수는 있지만 모실 수는 없습니다. 주님을 옆에서 섬길 수는 없습니다. 윤리와 도덕과
그리고 오직 옳은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 주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모시지 못합니다. 믿고 따를 수는 있는데 모시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부모님을 모시기도 힘든데 옳은 것만 생각하면 부모님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시어머니 때문에 속상할 일이 한두 번이 아닌데 옳은 것만 생각하면 모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점만 보면 아버지를 모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헤이라, 힘들지? 그냥 아버지는 아버지입니다. 믿습니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아버지는 아버지입니다. 어머니 어머니고 나를 버리지 않는 한, 나에게 칼을 겨누지 않는 한 아버지는 아버지예요.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 옆집 아저씨하고 옆집 아버지하고 친구 아버지하고 비교하면 아니 됩니다. 친구 어머니하고 비교를 하면 아니 됩니다. 친구 어머니가 아무리 착하고 상냥하면 무엇합니까? 나를 낳아주셨어요? 나를 길러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못나도 인정받지 못하는 어머니, 아버지랄지라도 나를 낳아주고 키워주신 부모님이 더 소중하지 않습니까? 더 귀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본을 따지지 못합니다. 근본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항상 현재 자기 생각, 자기 기분, 자기 마음 잘 맞춰주는 사람, 그 사람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근본을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지구촌의 근본, 본인의 뜻을 보고 역사를 하십니다. 내가 정한 뜻을, 내가 정한 그 근본, 이 지구를 향한 근본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일 많이 생각하고 그것을 걱정하고 그 뜻을 헤아리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뽑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선지자들, 중심인물들이죠. 사사들, 제사장들,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 그리고 그는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더 축소해서 그와 같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같이 함께하게 되는 겁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정말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은 하나님의 이상세계, 하나님의 이상세계를 이루려면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최소한 이 정도의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담되지 않는 말씀,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지킬 수 있는 말씀, 항상 진리는 기본적인 말씀만 선포가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지킬 수 있는 기본적인 말씀입니다. 자, 4주년이 지났습니다. 4주년 드디어 맞이했습니다. 4주년을 잘 보냈고 이제 5주년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창명교회가 언젠가는 50주년이 되겠죠. 언젠가는 70주년이 될 것이고 우리 후손들이 아마 이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살아생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갈수록 살기 좋은 나라로 변화된다는 모습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미국보다 일본보다 영국보다 프랑스보다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미국은 그렇게 살기 좋은데 의료법이 안 좋다면서요. 봐요. 근본이 안 돼 있잖아. 병원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병원 가서 부담 느끼면 그거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병원 가서 부담 느끼면 아니 되고 식당 가서 부담 느끼면 아니 됩니다. 아줌마 반찬 좀 더 주세요. 사 먹어.
부담 갑니다. 경찰서에 갔는데 백인, 흑인, 인종차별합니다. 그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근본이 잘못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인종차별을 당하는 것은 근본이 잘못되어 있고, 병원에 가서 의료비 때문에 치료 못 받는 것은 근본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고, 밥 먹으러 가서 배가 고파서 밥 먹으러 들어갔는데 물 한 잔 먹으려고 하는데도 물도 사 먹으라는 것은 근본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잘 되어 있는 곳이 어디게요? 한국입니다. 여러분 등잔 밑이 어두워서 모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도 돈 많으면 살기 좋은 나라인데 미국 더 잘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근데 아프면 머리 아픕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대통령을 통해서 의료부 개정 갈수록 우리 서민들에게, 서민들보다 저 밑에 사람들에게 다 부담 가지 않는 의료 정책을 펼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드러날 겁니다. 대통령들이 돈을 얼마나 해먹었는지. 저는 한 1, 2조 해먹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제가 시험 들까 봐서 안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진짜 10조, 20조, 30조 된다면 이 땅에서 살고 싶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럼 드러나지 않는 돈은 얼마나 많을까? 그를 따랐던 무리들, 그 모든 돈을 총합하면 도대체 100조가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두렵습니다. 알기 싫습니다. 다 안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백성들이 좌절할 수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좌절해버립니다. 왜? 물질 때문에 살아가는데, 우리는 바둥바둥하면서 살아가는데 지도자들이 입을 깔고 입을 덮고 돌돌돌돌돌돌돌 말아가지고 겨울을 보내니까 우리 서민들은 볼날을 아무리 떼도 춥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상세계, 꼭 그러한 세계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최소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살아생전에 이 땅을 바꿀 수 있을까요? 못 바꿉니다. 예수님이 육신이 진짜 오셔도 못 바꿉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오시니까 더 바꾸기 힘들죠. 2000년 전에 강원도 땅보다 조금 크죠. 그것도 못 바꿨는데 이 한반도는 얼마나 큰데요? 바꿀 수 있겠습니까? 못 바꿉니다. 미국 땅을 바꿀 수 있을까요? 못 바꿉니다.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내 마음을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옆에 형제가 바뀌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나 자신이. 옆에 형제가 좀 봉사를 하고 옆에 형제가 희생을 했으면 좋겠는데, 청소도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전도도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넌 어떻게 4주년을 맞이했는데 어떻게 한 명도 전도 못하니? 너 도대체 지금까지 밥 몇 그릇 먹었니? 말씀 도대체 몇 번 들었니? 그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면 되는 겁니다. 내가 바뀌어지면 다 품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풍족해 보입니다. 사람들이 멋있어 보이고, 사람들이 아름다워져 보이고, 사람들이 뛰어나 보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이 교회는 비전이 없고 가난하고 처량하고 옆에 있는 형제 시기 질투하게 바쁩니다. 형제의 모습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말씀을 던지러 오셨고, 그 말씀을
받아먹는 사람이 임자가 되는 겁니다. 다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을 쓰고 있을 때 우리 스스로 한번 변화되는 모습, 불가능인데 우리 스스로 보면 불가능 아닙니까? 불가능한 투성입니다. 이걸 가능함으로 변화시켜서 가능케 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시면 됩니다. 남을 보지 마시고 주님은 여러분들을 인정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존중하십니다. 어떠한 죄를 범하고 어떠한 허물이 달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일어서고자만 한다면 주님은 여러분들 편에 서십니다. 항상 저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장명 섭리를 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딴 거 없습니다.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럴 때는 주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럴 때는 주님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시는지요? 그리고 제가 너무 버겁고 힘들 때는 이해해 주세요. 제 마음이 여기까지입니다. 주님 너그럽게 받아주세요. 저는 아주 힘듭니다. 여기까지만 판단을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다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모시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을 모시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을 맞이하는 그 자체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여호와여, 네, 하나님을 찬양하고 부르고 기도하고 으아 했는데 형제를 함부로 대했어. 2000년 전에는 예수의 말씀을 수박 그달기식으로,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 곁에 못 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여러분 시대마다 비쌉니다. 자,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라 주간입니다. 옳은 것만 가지고 살 수 없다 했습니다. 옳고 그름만 판단하지 마라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럼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라, 옳은 것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신 적도 있는데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늘의 뜻이 중요하다. 그러면 옳고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라. 무슨 뜻일까? 내 생각에서 옳은 것이 아니라 하늘 입장에서 옳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 생각에서 옳은 것은 한계가 있는데 하늘 보시기에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스스로 판단할 줄 아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보시기에 하늘 입장에서 옳은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판단하라. 자, 8.15 강복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8월 15일 다 못 모이네. 화요일이네요. 자, 어깨 한번 푸시고, 자, 방송 보시는 분들도 자, 어깨 한번 푸시고, 자, 1945년 8월 15일이라 생각합시다. 1945년 8월 15일 날 이 나라가 강복을 맞이합니다.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까? 실감하지 못할 겁니다. 아무리 실감하려고 그래도 실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약간 가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치요? 가늠 못 하시겠습니까? 기쁘지 않겠습니까? 자, 8.15 강복을 맞이했다. 그전에는 구속되어 있었는데 여러분 감옥에 40년 동안 같이 살다가 나올 때 기분 좋지 않겠습니까? 40년 동안 구속되어 있다가 자유의 땅을 밟습니다. 자, 우리 신경미 집사님 강복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한번 외쳐주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한번 외쳐주세요. 예, 잘했다요? 자유다. 자유다. 맞습니다. 자유다. 자유다입니다. 자유. 이 자유를 우리는 대한민국 만세라 불렀잖아요. 그쵸? 대한민국 만세라 불렀습니다. 우리 다 같이.
대한민국 만세 한번 불러볼까요? 자, 시작. 대한민국 만세!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부르면 좀 약간 부끄럽기도 하고, 좀 약간 민망하기도 하고, 의기소침하기도 하고. 근데 1945년 8월 15일은 하루 종일 이 만세를 불러도 여러분 부끄러움이 없는 때였습니다. 2002년 월드컵 기억나십니까? 이 박수 소리가 하루 종일 박수를 쳐도 시끄럽다! 라고 할 수 없는 때였습니다. 한쪽에서 흐르면 걸어가다가도 왜? 4강 갔습니까? 불가능입니다. 우리 살아생전에 대한민국이 과연 4강 갈 수 있을까? 월드컵 경기장에서 5강에 오줌 싸는 것이 더 쉬울 겁니다. 5강 가는 게 쉽지 16강 정말 힘듭니다. 현수들이 11명이 혀를 깨물지 않고서는 혀를 깨물고 혀를 깨문다잖아요. 진짜 깨무는 거면 깨물어야 돼요. 그 정신으로 뛰지 않으면 16강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 4강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여자분들은 잘 모르실 건데 또 우리 남자분들 축구를 잘 모르신 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 우리나라의 축구 실력을 아는 사람들은 이것은 불가능입니다. 저하고 하영이하고의 탁구 실력 같습니다. 하영이가 저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탁구를 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입니다. 근데 탁구 시합에 붙었는데 제가 갑자기 담이 걸리고 갑자기 갑자기 배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몸에 마비가 오기 시작하는 그 시합에 붙는 거예요. 그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실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래가지고 저도 이렇게 이래가지고 넣어야 돼요. 제 허리 아플 때 보셨죠? 이런 거. 예? 이길 수가 없어요. 하늘이 치지 않고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2002년 월드컵이 바로 이 시대 표적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 왜 그럴까? 왜 하필 2002년도에 우리가 4강에 들어갔을까?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영으로 오셔서 역사를 다시 한 번 더 뛰고 달릴 때입니다. 출발할 때입니다. 그래서 보여주신 겁니다. 이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이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옳고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라. 대한민국 사람들보다 일본 사람들이 더 인격적이고 더 착하고 선량하고 마음씨 좋고 봉사정신이 뛰어난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인이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조선인이 중요합니까? 그 일본인이 중요합니까? 말씀 한번 해보세요. 조선인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국가적인 판단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국가적인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개인적인 판단은 그 일본 사람이 좋은 겁니다. 독립군이 있습니다. 못됐습니다. 성격도 거칠고 욕심도 많고. 근데 나라의 독립이라 그러면 참 열리를 제치고 뛰고 달리네요. 다른 건 다 부족한데. 일본 경찰은 참으로 인격적입니다.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법 없이 살 사람입니다. 혈기 한번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독립군이지 않겠습니까? 한 명이라도 독립군이 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독립을 위해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국가적으로 볼 때, 민족적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와 같습니다.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방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복음을 믿고 섭리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정말 귀할까?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참 속상하셨습니다. 주님이 너무 속상하셔가지고 전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심정을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막 화는 내지 못하고 소리를 못 지르겠고, 왜? 더 긁어서 부스를 만들까 봐서. 초건초건히 말씀하셨지만 분노하시는 말씀입니다. 화산 폭발, 마음이 폭발하는 마음 말씀입니다. 물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나면 소나기가 오겠다. 비 온다. 남풍이 불면 좀 덥겠다. 오늘 좀 덥겠네. 날씨는 잘 맞춘다는 겁니다. 날씨는. 일기예보 기상캐스터들입니다. 56절 보겠습니다. 56절. 그런데 외식하는 자요. 외식하는 자가 무엇입니까?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치 못하느냐.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어찌 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저 옳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왜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너희들 왜 옳은 것을 판단하지 못하니? 스스로 판단하라. 날씨는 잘 판단하면서 왜 이 시대는 판단하지 못하냐? 왜 자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냐? 그러면 너가 하나님 역사를 함부로 판단하고 큰일 난다. 58절 보겠습니다. 네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힘쓰라는 거예요. 화해해라. 화해하지 않으면 고소당합니다. 고소를 당하면 큰일 납니다. 저 당시의 고소는 힘없는 자는 고소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힘없는 자는 고소를 해도 고소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쌍한 사람만 늘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모든 신분과 모든 축복권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난한 자는 고소를 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강자들이 항상 고소를 하죠.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빨리 힘쓰라. 빨리 화해해라. 화해해라. 저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관속에게 넘겨주어 관속에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관속이
관속에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했습니다. 죄를 범했으면 빨리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평민들끼리, 천민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붙으면 이제 말이 안 되면 고소해버리죠. 자기 아는 사람 주인장에게 일러 바칩니다. 주인장님, 제 친구가 저를 사기쳤습니다. 스스로 고소를 못합니다. 힘 있는 사람이 고소를 하게 도와줍니다. 그래, 고소해, 도와줄게. 빨리 화해해야 됩니다. 잘못했으면 화해해야 됩니다. 용서를 필요해야 합니다. 근데 뉘우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끌려가면 끝인데 끌려가면 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죄를 범하지 않아도 무릎 꿇고 빌지 않습니까? 경찰에게, 판사에게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죄를 범한 자가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이 낭패날 일이죠. 네게 이르노니 홀이라도, 저 홀이는 화폐 단위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한 1원 정도라고 할까요?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여서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갚을 거 갚아야 합니다. 여기서는 물질이 아니라, 물질로 표현되어 있는데 물질이 아니라 바로 죄를 뜻합니다. 잘못하면 빨리 뉘우쳐라. 돈을 빌렸으면 돈을 갚아야지. 다리 말에 무슨 필요가 있냐. 돈 빌렸으면 돈 갚으면 되지. 돈을 빌려서 갚지 않는데 다른 어떤 것을 잘해도요, 그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돈을 빌렸으면 무조건 돈을 갚아야 합니다. 그래야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스스로 옳은 것을 판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을 빌려놓고 돈을 갚지 않습니다. 돈 없다. 돈 없다 하면서 좋은 거는 다 사먹고, 돈 없다 하면서 좋은 옷은 다 사입고, 좋은 핸드폰도 사고, 핸드폰 요금도 무제한으로 해가지고 많이 쓰고 있고, 여러 등등 갚을 수 있는데 안 갚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돈을 빌리면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섭리사에서는 돈 거래를 하면 아니 됩니다. 그 돈 거래는 갚지 못할 돈 거래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갚을 수 있으면 1,000만 원도 1억도 빌릴 수가 있죠. 그러나 빌려주는 사람은 아, 저 형제가 못 갚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빌려줘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빌려간 사람은 이자를 쳐서라도 갚아주시길 바랍니다. 빌려가면 이자를 쳐줘야 됩니다. 10만 원 빌려갔다, 100만 원 빌려갔다, 밥 한 끼 사줘야 됩니다. 그 기분 아닙니까? 자기한테 도움 주지 않는 사람에게도 밥 사주는 세상인데 자기 어려울 때 자기를 도와줬어. 그는 최소한 밥은 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식 말고, 예? 뷔페집에 가서 밥 한 그릇 사줘야 돼요. 예? 그게 기본이 요즘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목사님 저 사람한테 잘해주네. 목사님 나한테는 잘 안 사주시는데 저분한테 사주네. 저를 도와줘서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를 도와줘서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를 도와주면 저는 그 부모까지 챙깁니다. 그 사람만 챙기지 않습니다. 그 부모님까지 챙깁니다. 나중에 자식까지 챙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많이 도와주고 잘해주면 저 사람 목사님 많이 도왔구나. 내가 모를 때 많이 도와줬구나. 어렵고 힘들 때 잘해줬구나.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홀에도 남김없이 갚지 않으면 안 돼. 못 나와. 맞지요. 돈을 갚아야 되지요. 그렇지? 죄를 범하면 회개해야 되잖아. 당연하죠. 회개해야죠. 맞지? 예, 옳습니다. 옳습니다요. 돈이라 그러면 눈을 덩글 자다가도 눈을 탁 뜹니다. 야, 일어나라. 야, 일하러 가야지.
일어나라. 아, 힘들어요. 힘들어요. 근데 야, 오늘 보너스 주는 날이야. 보너스. 벌떡 일어나 봅니다. 보너스 주는 날 벌떡 일어나. 아, 오늘 힘들어. 못 가겠어 해서. 야, 월급 일주일 앞당겨서 준대. 벌떡 일어나 봅니다. 그래? 돈이라 그러면 눈 번쩍 떨죠. 그리고 자기한테 잘못한 사람들이 뉘우치면 눈을 번쩍 뜹니다. 그래? 나한테 화해한다고? 나한테 와서 회개한다고? 근데 자기가 범한 죄를 모르고 있습니다. 돈 빌린 것만 갚아라고 하는데 자기가 빌린 건 모르고 있습니다. 형제에게 범한 죄를 모르고 있습니다. 형제가 나한테 잘못한 것만 참 일일이 따집니다. 그것만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다 형제들이 어떻게 해요? 그래, 야, 네 말이 맞다. 야, 저 친구 참 나쁜 친구네. 형제 말만 들으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섭리 여러분, 우리의 판단은 항상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단상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 아닙니까? 일주일 동안 많은 마음을 먹고 많은 말씀을 하시며 살아와셨을 겁니다.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계속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마음을 잡수시겠습니까? 여러분 개개인에게 달렸습니다. 여러분 몫입니다. 사회생활 잘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생활 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몫입니다. 이미 말씀을 주셨고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몫입니다. 57절 볼까요? 네, 보고 마치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재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옳은 것을 판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해방을 시켜주러 오신 분입니다. 일본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다라고 생각했을 건데 다가 아니잖아요. 이 땅은 우리 땅 아닙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야지. 우리말 쓰고 우리나라 언어를 쓰고 글을 쓰며 자유롭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막았습니다. 그 자유를, 진정한 근본의 자유를 막았습니다. 그런데 친일파들은 근본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했습니다. 돈만 많으면 됩니다. 지식만 잘 시켜주면 되고 그것이 중요하지. 조선이 밥 먹여주냐라고 하면 일본이 쳐들어오고 나서 더 잘 먹고 살지 않냐. 와, 기분 좋다. 이것은 자기 생각이죠. 그러나 하늘 보시기에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이 생각은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겁니다. 왜 신강야에 나오게 해서 가나안 땅에 간다 하더만 신강야에 나오게 해서 이렇게 목마르게 하고 배고프게 하냐. 모세야! 욕을 하기 시작하면 그건 자기들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이 땅이 해방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은 이 땅이 통일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 땅이 통일되어야 합니다. 38선이 무너져야 합니다. 저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근데 인간들이 막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아무리 막아도 몇 년 못 견딘다?
70년, 70년을 못 견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꼭 붙잡고 있는데 아무리 발악을 해보세요. 아버지가 아무리 혈기가 있어도 70대면 딱 오그러집니다. 예전에는 잘못하면 아버지가 쫓아와가지고 끝까지 쫓아와 때렸는데 이제는 아버지 못 쫓아옵니다. 아버지 나 잡아봐라. 70세 되면 못 쫓아옵니다. 에이 끼는 고개 한 설레가 아버지 나 잡아보세요. 못 잡아. 도망은 손자도 못 잡습니다. 약 올리십니다. 아버지 이 새끼 집구석 오면 때려 죽인다. 집에 안 들어오지. 하면 가출해. 집에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런 때가 반드시 도래합니다. 70이 되면 못 쫓아옵니다. 그것처럼 우리나라 38선이 꺼진 지 70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무너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 38선이 무너져야 합니다. 그래야 저 북한 사람들이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 우리 형제 자매 아닙니까? 형제 자매입니다, 여러분. 한 민족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나아가서는 우리 가족입니다. 다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잘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영적인 해방을 시키러 오신 주님, 우리는 그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믿습니까? 사단이 꽉 잡고 있는데 무슨 수로 사단을 이길 겁니까? 귀신도 못 이기는데 사단을 어떻게 이길고? 못 이깁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찌하여 사단을 이겼을까? 주님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맞이한 자들이 자기 기분에 따라서 자기 생각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자기 갈 길을 갑니다. 사단을 이길 재간이 없을 겁니다.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말씀의 주제 띄워주세요.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라 주간입니다. 우리는 이미 판단하고 있는데 보다 더 이제 좀 깊은 판단을 하는 주간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율법의 입장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는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날씨는 분별할 줄 모르는데 시대를 분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지금은 미약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 말씀이 위로가 되고 현재 같이 함께하는 한 생명 한 생명들 정말 귀하고 소중한 생명들입니다. 가치를 알고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귀한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항상 하늘 입장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선민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